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됐든지. 우리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의 그 열매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오전에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리고 생명과 복이 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아주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른 교리의 말씀인데, 바른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전혀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도구의 말씀인데, 그것이 어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행동의 유발을, 올바른 행동과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그런 행동의 결과들을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그 교훈의 말씀들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행동들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권징은 제도적으로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교리를 점검해요. 그리고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렸다, 제대로 돌아와라,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야, 그것은 위험한 사상이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극단으로 치우친 거야 라고 하는 교단이든지 아니면 신학자들인지 그들이 연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토론해서 그들의 그렇게 결정을 짓고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들이 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오래된 토론과 변론과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업들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무엇을 유발하느냐? 결국 잘못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검증하고 그리고 교리를 테스트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나다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곳에서 그걸 지적하고 하지만 무엇을 잃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얻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교회의 권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문을 닫았다가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열었다가 닫는 열쇠라고 그래요. 열고 닫는 열쇠. 권징은 닫고 여는 열쇠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권징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의미들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저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 아 귀찮아, 아 짜증나,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권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바른 교리의 말씀을 따라 저 사람이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그 말씀에 품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잘못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요? 그 사람을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본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은밀성이에요. 은밀성. 어떻게? 죄를 그냥 막 까집어서 막 드러내놓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그래서 막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뭐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배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접근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속에도 이러한 배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속죄제로서 죄를 범했을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나요? 구분이 없어요. 자주 이용하는 송내역 앞에 버스 터미널이, 버스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많이 헤맸어요. 지금도 사실 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인천 쪽에서 나오는 버스들도 똑같은 정류장에서 쓰고, 저기 구월동, 만수동, 그 서창동에서 올라오는 버스들도 똑같은 송내역의 버스 정류장에 씁니다. 보통 상행선, 하행선이면 저쪽 길 건너편, 이쪽 길 건너편 이런 식으로 정류장이 구별되잖아요. 근데 구별되는 것이라고는 버스의 앞에 있는 편말, 그리고 편말의 색깔만 구별이 돼요. 똑같이 정류장에 똑같이 서요. 여러 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송내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세요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걸어오세요 그러지. 택시를 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번제의 모습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 제물을 다 태우거나 안 태우거나 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속죄제, 자기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죄값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 건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그것이 티가 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장소가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봐, 저기 속죄제들이요, 무슨 일이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분들도 그런 거 많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서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저기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더니 막 와 하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젯밤에 말이야 기도하는데 누군가 목소리 들리는데 그 무슨 권사님인가 봐. 그런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싸웠나?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대? 이러면서 막 이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는 그것이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뒤로 돌아서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는 이러한 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도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징계의 목적은, 그 권면하고 그 징계하는 그 목적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잘못된 지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바로 그 권면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가 혼자 권면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봤던 두세 사람만 가요. 그리고 그들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그제서야 공론화가 됩니다. 교회가 가서 권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어떤 그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대법원까지 3번의 큰 판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권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잘, 사람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사람, 과연 누가 이 교회의 권징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용서받았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죄를 마찬가지로 지적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돌이켰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그리고 약하게가 아니라 강렬하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요? 우린 책망만 받는 사람인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담배의 맛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그 담배가 역겹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담배를 끊어주셨습니다. 피우고 싶어도 피울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그런 게 가능해요? 왜요? 그분의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중독된 일이 있었는데, 그 중독된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다가 어떤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중독되어 있던 것, 끊지 못했던 것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제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싹 버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고, 이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똑같이 중독에 빠진 사람, 그리고 똑같이 자기와 함께 그러한 길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권면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내게 베푸셨고,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행동을 내가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결국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들이 더 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만나고 이야기해주는 거, 달래주고 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행동을 고치는 일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부담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어떡할 거야 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성격도 바꾸지 않고, 자기 말투, 어떤 그런 모든 행동들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래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삶을 바꾸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른 권면, 바른 권징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말투를 바꾸기를 원하고, 내 눈빛을 바꾸기를 원하고, 실생활 가운데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 경험들이 생겨야 되고, 이 경험치들이 쌓여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권면을 잘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오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가? 저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것이 서로 화답한다. 이건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자기를 지켜나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돼서 변화된 삶으로 서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수준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들은요, 그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없이는 교회의 권징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군림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권징에 그래서 마지막의 요소는 바로 그거예요.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어디에 잡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 모두 다 옳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 권징도 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강한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처럼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 올바른 권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권징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겠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한 교회의 권징, 말씀이 내게 질책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문을 열고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입장의 때는 언제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질 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그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영상 예배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 버리세요. 영상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양자택일의 문제.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권징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책망할 때, 여러분의 생활을 구속하려 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삶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목사가 설교해서 성도들이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삶을 바꿔서 바꾼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그 증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